혹시 여러분들 정말 아끼는 것, 도둑 맞거나 혹은 정말 아까운 건데 친한 사람이 혹은 누군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을 당했거나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내 소중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 저는 신혼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가죠. 아주 신혼초였어요. 신혼초에 도둑이 들어서 결혼 예물일과 집에 현금은 거의 없으니까 집에 그나마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제 기억으로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정도 그 작은 현금까지 싹싹 다 털어서 이렇게 도둑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초부터 아예 결혼 예물, 폐물 이런 걸 아예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물론 그 당시에 부모님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고 그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런 좀도둑은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봤자 돌려받지도 못한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깨끗하게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런 10계명의 계명 중 8번째 계명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둑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죠. 때로는 탐심으로, 때로는 생존 본능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고는 합니다. 요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물질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적 소유권 이런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나 정보 역시 소유의 대상이 되고 또한 도둑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의 성경적인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런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 일반적인 상식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둑질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 중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7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물론 지금 시대는 이걸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흉악한 범죄, 인신매매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것도 이 인신매매도 사람을 팔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훔치는 행위 역시 도둑질로 봅니다. 둘째, 시편 37편 21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 무엇일까요?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빌렸으면 마땅히 돌려줘야죠.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 도둑질입니다. 또한 돌려주지 않은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것, 그것 임금도 해당됩니다. 성경시대 보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마땅히 그 일에 대한 수고 싹쓸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로 성경은 봅니다. 근로자를 향한 임금 체불 이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죠. 셋째,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읽죠.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를 말을 굽게 하느리라. 뇌물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뇌물은 뇌물이지 도둑질을 그렇게 도둑질로 보지 않지만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던 성경 시대에는 뇌물도 도둑질로 봅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것 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잠언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즉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상거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기 행위, 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역시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되고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시장에서 꽃게를 사왔는데 다리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도둑질에 해당될 겁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당시에도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성경은 정당한 사회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만한 그 이자 외에 더 많은 이자 요구하는 것, 그건 역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 가난한 자들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때로는, 아니 자주 남의 돈을 빌려야 했을 겁니다. 오늘 빌려서 당장 하루를 살고 또 내일 일해서 돈을 구하고 하는, 돈을 빌려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은행 빚 다 안고 살고 있을 겁니다. 크고 작건 간에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닌가요? 저만 은행 빚나? 네, 다 그렇게 나름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빚을 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정해진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 그거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죠.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지막 하나,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헌물들 드리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엄연한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물 드려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답니다. 말 그대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런 도둑질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나의 재능이건 그거 드리지 않는다면 도둑질인 겁니다. 네, 인신매매, 마땅히 줄 것 돌려주지 않는 것, 뇌물, 사기, 고리대금,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것,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흔한 일들이었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런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혹시 느껴지시는지요? 모두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인 겁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도, 줘야 될 임금 주지 않는 것도, 뇌물도, 사기도, 고리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도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들인 거죠. 그 욕심이 남의 것, 남의 재산 탐내고 훔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런 도둑질로 인해 생겨난 피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죠. 잠언 6장 30절 31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도둑질한 그 도둑을 멸시하지는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된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이 한 도둑질, 그 행위, 도둑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훔친 거,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오죽했으면 도둑질까지 했겠느냐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오죽했으면 도둑질했을까 해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도둑을 잡은 경찰관이 오히려 그 도둑을 놓아주고 그에게 더 먹을 것, 집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기사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도둑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들키면 그 사람을 멸시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멸시하진 않지만 들키면 뭐라고 말합니까?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 도둑질을 하게 된 그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도둑질의 그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서 그 도둑질로 인해 생겨난 피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7배나 갚아야 하리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하나님의 계명과 비교해서는 그 처벌이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어기면 얄짤없이 돌에 맞아 죽거나 죽일지니, 다른 계명들을 어기면 그냥 죽일지니 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 손해본 것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 훔친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에게 갚아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얼마나 갚아주라고요? 7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7배 해서 자신이 입힌 피해를 보상하려다 보니까 때로 자신의 없는 삶까지 다 거덜내야 될 정도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건 걸리면 아예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7배를 보상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은 걸리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걸리면 이거 패가망신인데 절대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들키거나 잡히면 패가망신인 겁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거죠. 안 걸릴 자신 있으면 모르겠지만 걸리면 패가망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성경의 원리를 법에 적용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이 잘못하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손해내게 했다, 미국에서 그러면 걸리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애정하는 기업들은 한번 걸리면 문을 닫기도 해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만 미국에서 어떤 놀이공원 갔다가 놀이공원에서 잘못 부주의로 허리를 다치신 할머니가 우리 돈은 700억을 보상받게 되었노라 라는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도둑질로 손해를 입혀서 그럼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거죠. 도둑질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해도 되겠구나, 7배만 갚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7배는 말 그대로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성경이 강력하게 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뿌리 깊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도둑질,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하는, 하지만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이 도둑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먼저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 모든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탐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라. 문제는 이 탐내는 마음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의 시작, 근원,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도둑질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돈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의 시작,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는 돈의 그런 유혹에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돈의 그 교묘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이기는 것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십시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돈, 재물의 유혹도 그와 같습니다.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탐이 납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야, 저거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내 것 아니지만 내 것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둑질의 유혹인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그 정도로 뿌리 깊은 그 탐심,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 강력하고 매력적인 그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그 강력한 그 교묘한 매력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일,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친 것, 내 것 아닌 것, 내 것 될 수 없는 것, 나의 수고 이상의 것, 그거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더 많이 일하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서 또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손으로 고생해서 수고해서 벌어서 자기 거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원리는 단지 돈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신의 것 되는 것이죠. 누워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는 절대로 자신의 것 될 수 없는 거죠. 둘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 궁핍하게 되더라도 혹 배고프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스스로 나름의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배부름,
풍부함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다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고픔, 궁핍함 속에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요구인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족 만족함은 배고픔, 궁핍한 상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먼저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우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성경 말씀처럼 조금 전에 그 에베소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 궁핍을 배고픔을 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득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득에 감사하고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재물 혹은 가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난 혹은 부유함에 대한 이런 우리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탐심 그로 인한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로 하여금 그럼 돈에 대한 욕심 도둑질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 어디다 두라고요?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두랍니다. 우리의 소망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랍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는 것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라는 이런 고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단지 돈, 물질에만 국한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적용 가능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30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잠언 기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조점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내가 부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건 내가 돈이 많아서건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복된 삶일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도둑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강조점은 이겁니다.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남의 것 훔치지 않았으니까 난 됐어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나를 부하게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분명한 사실은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척박한 광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발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옷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땅은 물을 내어서 그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담겨있는 또 현대적인 적용일 겁니다. 분명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의 넉넉함으로 인한 편안함 있습니다. 반대로 돈의 모자름,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 때로 정말 실감하기도 합니다. 돈의 넉넉함으로 더 좋은 집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더 좋은 차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더 좋은 옷도 명품 옷도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남들은 추워서 오두들 떨 때 그 돈 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돈의 편안함입니다.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더 많은, 더 넉넉한 돈, 재물 목표로 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돈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것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어쩌면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손에 당장 잡히진 않지만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 외면당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중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거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삶,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의 것 탐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남의 것 도둑질하는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 내 것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 그 물질의 노예 될 것을 우려하십니다. 그것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우리의 이후에 남은 인생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루하루이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넉넉하고 또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